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늘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모압이라는 존재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러한 이제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쫓겨난 자들이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도망쳤을 때 어디로 도망친다는 겁니까? 이제 모압으로 도망쳤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곳도 어디라는 겁니까? 이 모압 땅.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곳인 동시에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신명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면 안 되냐면 이 모압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여인들에 관한,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것을 딱 떠오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사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여인들이 누구를 유혹을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 전부 바알볼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다 이게 뭐라 그럴까,
다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색에 빠지게 되고 음란함에 빠지게 됐던 원흉이 누구입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발람이라는 그 모압의 그 예언자는 끊임없이 누구를 저주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그 뭐랄까요, 이 모든 그 이스라엘과의 악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피난하는 겁니까?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 해도,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뭔가 숨겨놓은 것처럼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 모압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뭐 여기 오늘 포도도 있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 모압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어지게 하겠고 짓밟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치게 될 것이다. 오늘 뭐 계속 뭐 8절, 9절, 10절에서 가지를 꺾고 소리가 그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런 모습으로 괴롭히게 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은 이 모압이 좋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이거는 그래도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종류들로 그렇게 모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말하자면 그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겨두는 거죠. 요 정도쯤은 내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요 정도쯤은 내가 좀 봐줘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압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나쁜 존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뭐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막 괴롭힌다거나 막 무릎을 꿇어 막 이런 존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군사적으로 힘겹게 만들고 막 와가지고 막 초토화시키고 막 전쟁해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경의 존재인 거예요.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 이 사람들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이 딱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댈 만한 세상의 언덕, 내가 좀 요거 정도는 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게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거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는 것들, 찾는 것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조금 뭐랄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것들.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요 정도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이게 이제 바로 모압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압이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럼 힘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말하면 표현을 갑을관계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누가 더 위에 있는 존재일까요? 이스라엘과 모압과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찾는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 속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의미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까? 결국에는 모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이 클까요? 이스라엘이 클까요? 얘기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크지. 내가 얼마든지 모압을 제압할 수 있지. 나는 힘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쯤이면은 이 모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무너지는 겁니까? 이 모압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일까요? 이스라엘은 내가 위라고 생각하지만 모압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까불고 있어, 자식들.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걸. 어차피 우리 모압 여인들한테 무너질 걸. 어차피 우리 포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니들이. 어차피 우리 땅에 와서 즐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누가 위입니까? 모압이 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히 교만하다. 그러니까 모압이 교만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내놓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이게 막 우리가 막 너희들을 막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은근히 교만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압을 찾아내는 거. 모압을 밝혀내는 거. 모압을 들춰내서 이 모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의 삶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간다고 싸운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많은 부분들이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사실 보이는 바벨론과의 싸움이나 블레셋과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천부에 의지없어 이러면 이깁니다. 그죠? 차라리 그렇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에 뭐 막 1억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억은 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한 100억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펼쳐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뭐 블레셋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이런 존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누구나 보는 문제. 누구나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당연히 이거는. 그런데 모압은 안 찾아요. 여러분들. 모압은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쯤은 이거는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라고도 얘기하기도 또 어렵고 문제라고 얘기하기고 내가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애매한 그거를 하나님께 정말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 사실 이 싸움이 사실은 신앙의 건강함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얘기하죠.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갖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장막을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눈에 띄고 괜찮아 보일까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솔로몬의 성전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해요. 성전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는 수많은 뭐랄까요? 그 다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거기에 쏟아졌고 우리의 정성이 쏟아졌고 그래서 엄청나게 위용 있는 건물들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볼품없는 장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볼품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모압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오래 묵혀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되고 기대는 이런 언덕들 그리고 또 이 모압과 같은 이런 그 뭐랄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만난다는 게 좀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나 여기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것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뭐랄까요 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내 내면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아니면은 사실상 모압을 들춰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압이라는 존재들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다양한 모습들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이제 묻어두는 문제예요.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그게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 모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모압이 차라리 주어지지 않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왜 주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하나님 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땅에다 숨겨놓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숨겨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압이라는 존재를 숨겨놓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막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반응하고 막 이런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숨겨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숨겨놨죠. 땅에 숨겨놓는다고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이에요. 어차피 받은 숙제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들춰내서 이거를 사명으로 감당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정말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압을 손대는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모압을 건드리는 거는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압은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모압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존재예요. 그냥 땅 속에 어떻게 하는 거. 묻어놓는 거. 땅 속에 묻어놓으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인데 굳이 그걸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모압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이긴 하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분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고 또 기분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깬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몸부림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인생의 모압은 무엇일까? 나를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들춰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압이라는 존재는 뭘까?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밖에.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서 내 삶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이 모압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